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안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밤에를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은 계약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은 계약을 1.1회이라도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큰일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 단독의 힘으로서는 홀이라도 이루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룰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살이를 하는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연습하는 것이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우리의 인격과 행위를 구비하게 온전하게 갖추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존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요 무엇과도 영원히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하고 탁월하신 분이시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존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존자시기 때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사람들이 찾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인간 단독으로서는 절대로 찾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지존자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계약대로 이루시기 때문인데, 은밀한 곳에 가는 걸음은 한말로 말하면 선한 걸음이요 선한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생활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물질의 이치에 이탈되지 않고 물질의 이치에 알맞게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물질적으로 선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부지런히 일을 해서 의식주에 넉넉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물질의 이치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의식주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물질적인 이치에 어긋나게 행하는 물질적인 악한 생활인 것입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업 경영을 열심히 해서 사업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물질의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는 물질적인 생활이요, 자기가 게으르고 방종해서 사업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업이 쪼그라든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물질의 이치에 어긋나게 행하는
물질적인 악한 생활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물건을 절약하고 옳게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물질의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는 물질적인 선한 행동이요.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물건을 낭비하고 파괴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물질의 이치에 어긋나는 물질적인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둘째로 윤리의 이치에 이탈되지 않고 윤리의 이치에 알맞게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윤리적으로 선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윤리는 인인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는 것은 윤리적인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는 윤리적인 선한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외면하고 천대하고 반면에 강한 자에게 아부하고 약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윤리적인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윤리적인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요, 불효하는 그것은 윤리적인 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 양육을 잘하고 시부모를 잘 모시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윤리적인 이치에 합당한 행동, 곧 윤리적인 선한 행동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윤리적인 악한 행동입니다. 셋째로 종교적인 이치에 이탈되지 않고 알맞게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물질적인 선, 윤리적인 선을 행하였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인 종교적인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어긋나면 헛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바르게 가지지 아니하면 헛일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선을 행하고 윤리적인 선을 행하고 종교적인 선을 행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의 생활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위에 말한 세 가지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위에 말한 세 가지 생활을 하다가 보면 세 가지가 서로 맞지 않고 배치가 되고 마찰이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이치나 윤리적인 이치에는 맞지만은 종교적인 이치 곧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맞지 아니하는 그런 때가 있고, 윤리적인 이치에는 맞지만은 물질적인 이치에는 맞지 아니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질면, 윤리면, 종교면이 합치가 되지 않고 서로 배치가 되고 모순이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물질적인 이치와 윤리적인 이치가 맞지 아니해서 물질적인 이치에 맞추려고 하니까 윤리적인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또 윤리적인 이치에 맞추려고 하니까 물질적인 이치에 맞지 아니할 때는 물질보다 윤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물질에는 손해를 볼지라도 윤리에는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에는 손해를 볼지라도 사람을 잃지 말고 사람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사람을 잃지 아니하고 사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윤리적인 이치에 맞추되 사람에게 대하여 무조건 관대하게 행하지 말고 공의와 정의로 엄격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물질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이나 종교적인 면에 대하여 옳게 바르게 비판하고 평가하여 거기에 맞도록 생활해야 하는데,
악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방비하고, 그리고 힘이 모자라서 손해를 보고 침략을 받을지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침략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이나 종교적인 면이 서로가 배치가 되지 않고 마찰이 되지 않고 합치가 되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은, 서로가 대립이 되고 배치가 된다고 하면 물질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이 서로 배치가 되고 대립이 될 때에는 먼저 물질적인 면에 맞추지 말고 윤리적인 면에 맞춰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무조건 앞과 뒤를 가리지 않고 밀고 나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밀고 나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과 평가를 옳게 바르게 해서 행동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아무런 비판과 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로 윤리적인 이치와 종교적인 이치가 서로 맞지 아니해서 윤리적인 이치에 맞추려고 하면 종교적인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이치에 맞추려고 하면 윤리적인 이치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윤리적인 이치에 맞추지 말고 종교적인 이치에 맞춰야 합니다. 윤리에는 손해를 보고 이를지라도 종교면 곧 하나님을 잃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세 가지를 취할 수가 있는데도 종교의 이치가 최고라고 말하면서 물질적인 이치나 윤리적인 이치를 무조건 무시하고 종교적인 이치를 취하면 자기 딴에는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가족이야 먹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에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모세를 박아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를 다 따르고 지킬 수가 있을 때는 다 따르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불 하나만 따르고 지켜야 할 때는 평가적으로 제일 높은 것을 따르고 지켜야 합니다. 평가적으로 제일 높은 것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윤리적인 것이요. 그 다음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것은 인간 윤리의 밑받침이 되고 인간 윤리의 것은 종교적인 것의 밑받침이 되어서 윤리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고 종교적인 것을 위하여 윤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을 아끼는 것은 윤리를 아끼는 것이요. 윤리를 아끼는 그것은 하나님을 아끼는 것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면을 지켜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질의 것만을 취하는 사람은 기독교 유물주의자요.
윤리만을 취하는 사람은 기독교 도덕주의자요. 종교적인 것에만을 취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비주의자이기 때문에 전부는 기형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인 이치와 윤리적인 이치와 종교적인 이치가 있는데 가치평가를 옳게 바르게 해서 질서가 문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복음을 가리웁니다.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가치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질서가 정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